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21장은 이제 드디어 밀레도 항구를 떠나 이제 모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귀향길에 나섭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두로와 그리고 가이사라를 거쳐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 되는 야고보, 주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지도자였죠. 그를 만나 또 교회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큰 환영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는 예루살렘에서 일련의 무리들에 의해서, 유대인 무리들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폭행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험난했죠. 오늘 본 말씀에서 깨닫는 것은, 참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의 뜻만을 그는 오로지 생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제자들의, 바울을 떠나보내는 참 죽기로 각오하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이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기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가 시작.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가이사라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죽게 되는데 바울 목사님 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무슨 소리냐? 난 올라간다. 그럴 때 바울을 떠나보내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보면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뜻을 앞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 제목이었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안 되느냐, 뭐 되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한들, 실패한들, 내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 뜻대로 행한다면 그건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이 세상 떠나면서 나는 내 뜻대로 살았다, 내 마음대로 살았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내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 우리가 요즘 버킷리스트 그러는데 은퇴 후에 버킷리스트 10가지를 세워놓고 그거 이루려고 죽을 똥 살 똥.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 성취감이 있겠지만 주위에서 저 사람 대단하다, 자기 플랜을 딱 세워놓고 그대로 살아가는구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한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다. 사람 살리는 거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16절 그리고 17절에서 26절 27절에서 40절까지인데 예루살렘 귀향길, 특별히 두로와
그리고 가이사라, 그 페니키아 지역 그쪽에, 레바논 지금 그쪽의 지역이죠. 거기에 머물렀을 때 이야기. 또 두 번째 단락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처음에는 큰 환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폭행당하고 쇠사슬에 묶여서 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아멘. 오늘 먼저 1절에서 16절에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일사각오. 따라합시다. 일사각오. 그것을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드디어 두로에 정박을 합니다. 배가 아마 두로에 잠시 정박하고 이제 짐도 내려놓고 그 과정에 사도 바울은 그 두로 지역에 교회가 있는가 제자들가 있는가 살펴보고 두로 지역에 제자들을 만납니다. 참 신실한 예수 믿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갔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보세요. 여기 4절 말씀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는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체포당하고 어려울 것을 성령께서 이미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묵묵부답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고 떠나갑니다. 이건 뭐예요?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처자와 함께 성문까지 전송하거늘 처자까지. 그러니까 이 두로에 있는 이 제자들은 굉장히 신실하고 이미 가정 보고마가 이루어져서 부인도 아이들도 주의 종이 떠나가는데 그 바닥까지 가가지고 어린아이들도 더불어서 다 함께 무릎 꿇고 작별하면서 보내는 것이죠. 왜? 주의 뜻이면 주의 뜻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로를 떠나 항해해서 돌레마이를 거쳐서 드디어 어디에 도착하느냐? 가이사라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핍박당할 때 초대교회 7지사,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했던 7지사 스데반, 그리고 빌립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집사, 함께 선출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봉사했던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떠나 그는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사도를 초청해서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광야길로 가고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세례를 베풀고 그는 호련히 사라지는데 가이사라까지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가이사라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정착지를 삼고 거기서 딸 넷을 놓고 기르는데 그 딸들이 다 신령한 딸이고 예언하는 딸이었어요. 그래요. 빌립의 산도 보면은 그저 주의 뜻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이사라까지 가서 지금 거기서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이 빌립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다 알죠? 빌립이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가이사라에 빌립의 집에 찾아 들어갑니다. 그때 처음 빌립과 바울이 만났을 때 감정이 어떠했을까? 바울이 만나자마자 내가 그때는 몰랐어요. 당신의 친구,
내가 스데반을 죽였어요. 죽이자 그럴 때 내가 가편을 들고 증인으로서 옷까지 맞고 스데반의 옷까지 맞고 내가 그랬어요. 둘이 끌어안고 울면서 이제는 우리는 보고만 해서 하나입니다. 지난 거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합시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참 감격이에요. 여기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로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넷이 있으니 처녀로 모여 예언하는 자니라. 참 신령한 가정. 거기서 여러 날 머물더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아가보는 이미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흉년이 있을 것을 예언을 했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 중에 하나도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전체에서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7 사람들과 함께 동력자들과 함께 지금 그거 전달하러 가는 길이에요. 아가보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자,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되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마치 예수님 체포해서 이방인 손에 넘겨주듯이 바울을 체포해서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참 우리의 삶이 바울의 삶처럼 예수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아니 체포당하고 결박당한 것을 성령께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 주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성령이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면은 성령이 어려움이 있다 그랬어요? 어려움이 있다 그랬어요. 환난과 결박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을 잘 못해요. 어려움은 무조건 주의 뜻이 아닌 줄 알아요. 형통하면 주의 뜻인 줄 알아요. 기도했어요.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럼 회피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영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사도행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20장 23절 24절에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각 성에서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성령이 증언했어요. 가는 곳마다 너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의 뜻을 잘 분별한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주의 뜻을 이루는 길에는요, 십자가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환난의 길입니다. 성령께서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지라고, 마음 단단히 고쳐먹으라고, 어떤 환난과 결박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신발 거꾸로 신지 말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뒤돌아보지 마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뜻을 붙들고 돌파해라.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뜻이지. 성령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그랬지 때문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드로아 가이사랴 성도들은 무조건 아직까지 미성숙했기 때문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예언하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저 예언은 맞습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라. 아멘.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세상 내려놔야 돼요.
죽기를 각오해야 돼요. 에스더 4장 16절에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일사각오 정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결박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체포, 폭행, 구금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죽어도 좋다. 여러분, 주의 뜻을 이루려면요, 죽어도 좋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사느냐 죽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년 만년 살든 120세를 살든 건강히 살든 내 뜻대로 산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짧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주의 뜻대로 산다면은 그것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뭐라고 그러던가요? 바울이 한결같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의 뜻, 주의 뜻, 주의 뜻 그러는데 우리는 실상은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편안할 땐 괜찮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당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도망가고요.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오늘도 이 새벽에 왜 이런 새부터 나왔나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골고다 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부터 올라갔잖아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기 전에 겟세마네 언덕부터 올라갔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일사각오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 진 겁니다. 바울도 똑같은 것이죠. 14절에 그래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리즈하고 그쳐노라. 그렇다. 바울의 그 확고한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보고 The Lord will be done.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의 뜻이 일사각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은 죽을똥살똥 일을 하지만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아멘. 두 번째 단락 17절에서 이제 26절까지 여기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주의 뜻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걸 위해서는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 구원이라면은 내 스타일을 고집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난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걸 좀 깨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때로는 신앙을 위해서는 신학의 카테고리를 깨야 돼요. 교리의 카테고리를 깨야 돼요. 그 안에 도그마 속에 다 갇혀가지고 침례교는 침례교, 장로교는 장로교, 오순절은 오순절, 예수파, 개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 틀 안에서 깨지를 못해요. 유대인의 틀 안에서 아직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깨지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 틀 안으로 자신을 깨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참 바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이르니까
형제들이 우리를 영접합니다. 기꺼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오는 모습을 보니까 너도 사도다, 이제 인정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환영합니다.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주의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지도자들이 갈라디아에서도 보면은 바나바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유대적인 사고에 묻혀가지고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함께 식사하는 것을 꺼려했다 그랬어요. 그걸 바울이 탁 지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적하는 게 아니고 순종합니다. 보세요. 20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그러나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기독교적인 유대인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예수의 열정이 아니고 복음의 열정이 아니고 저들은 아직까지 유대교라는 교리에 묶여가지고 어떻게든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2000년 전이니까, 이제 복음의 초기 단계니까. 수만 명이 예수 믿는다고 하던 그들이 다 옳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어요. 아직까지 미성숙하고 어리고 어린 신자들이었어요. 바울 보고 거기에 맞추라는 것이죠. 21절에 내가 이방에 있는 유대인을 가르치되, 이방 사람들에는 그랬어요.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란다 하면 그들이 들었도다. 이것도 오해죠. 이방인들에게 할례 필요 없다, 예수 믿으면 된다 그랬죠. 언제 유대인들에게 할례 필요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할례나 뭐 할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다 이야기했지.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들이 이제 당신들을 오해할 텐데, 바울 보고 오해하는 거죠. 저 사람은 유대인들 보고도 할례 행하지 말고 그랬다는데, 율법 다 필요 없다고 폐기론을 주했다는데,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할례가 무슨 소용이고 정결 예식이 무슨 소용이고 유대인 규례가 뭘 중요해요? 그건 부수적인 문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대교에 관한 것이지 복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저들이 해법을 제시하는데 23절에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지시하는 거예요. 당회에서 지시하는 거예요.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임이라. 여러분, 바울의 복음 정신하고 바울의 신앙 정신하고는요 전혀 맞지를 않아요. 뭘 다시 또 결례를 행하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머리를 깎고 그것을 태워가지고 성전에다 갖다 바치고 이런 복잡한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했어요, 안 했어요?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지시할 때 다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러나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왜?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방해가 된다면, 내 스타일이 방해가 된다면 난 내려놓겠다. 이게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율법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율법 있는 것처럼,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것처럼, 할례하는 자에게는 할례하는 것처럼, 할례당하지 않은 할례 없는 자에게는 할례 없는 자처럼 행한 것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영혼 구원이 중요한 것이지 그 부수적인 교회 규범,
교리,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부수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봅시다. 이런 겁니다. 나사렛 성전, 그 카페트 깔 때요, 성도들 참 눈물로 헌신했습니다. 이것도 강당 카페트 깔 때도 그래요. 알아요. 그때 너무 돈이 없었어요. 근데 영어 목회자가 리더들하고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강단을 벽을 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기 빨간 거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 달고 또 여기도 카페트를 달았는데, 그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했더니 까맣게 하기를 원하겠다. 카페트 다 뜯어내고 거기다가 송판 대고 저것도 전부 다 까만 색깔로 칠하겠다는, 강단벽도. 그래라 그랬어요. 그래라. 그게 뭐 중요한 거예요. 빨간색을 하든 까만색을 하든 철판을 까든 쇠창살을 까든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야, 보혈의 강단인데 무슨 까만색이냐, 마귀 색깔이다 까만, 이러면 아이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것은 주의 뜻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서 10장 24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세워야지, 내 뜻을, 내 스타일을 내세워서, 내 교리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 우리 교파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 교파 자랑하다가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송한 이야기만 장로교회가요 300개가 넘어요. 지지리도 다 갈라지고 찢어지고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이 조그마한 것 때문에 총회하다가 갈라지고 노예하다가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요즘 시대는요,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들이 내려놓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주의 뜻을 먼저 앞세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에서 배우는 거예요. 바울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뭘 중요하냐, 결례가 뭘 중요하고 할례가 뭘 중요하냐. 27절에서 46절까지 따라합시다. 고난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라. 주의 뜻이면은 죽을 것도 각오했는데 그까짓 거 체포당하고 구금당하고 폭행당한다고 그게 뭐 대수입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세 번째 단락에 보면은 아시아 우선 유대인들이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 활동한 거 봤거든요.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그래서 헬라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가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는 이방인들은요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백인교회 흑인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이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고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때리고 성전 밖에 나와가지고 두드려 패고 폭행하고, 그러니 거기 군대들이 로마 군대가 있었는데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당장 와서 쇠사슬을 묶고 끌고 갑니다. 그때 바울이 잠깐 천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말할 기회를 달라고. 이게 참 감동이죠. 자, 39절 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난 유대인이라 소변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뭐요? 허락하라. 나 이곳 사람 아니다. 난 선동가가 아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자기 변명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22장에 내일 보지만 바울이 그 결박당한 채로 그 층계에 서가지고 무용들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고난의 기회도 마다하지 않고 그 고난, 역경, 두드려 맞은 폭행, 핍박, 결박, 환난, 죽을 것도 각오했는데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바울은 복음을 전파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도 바울,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지만은 그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야 하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로마로 가야 하리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해가지고 2년의 구금 생활을 거쳐서 드디어 배를 타고 그는 로마로 항해합니다. 뱃삭 1불도 안 내고. 할렐루야. 그를 죽이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로마 호위병 속에서 황제에게 고소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심판받으러, 신문받으러, 재판받으러 그는 압송당하는데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구제금을 전달하는 거고, 하나는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를 거쳐 그는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그는 이미 주의 뜻이 확고했어요. 주의 뜻은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그는 로마에 미리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성도 섬기는 일은 뭐니까 구제헌금이죠.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방교회 헌금을 가지고 지금 간다. 이 중요한 겁니다. 개같이 여겼던, 유대인들이 개같이 여겼던 이방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교회가 모아가지고 그걸 전달하게 될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기를 그토록 원했어요. 예루살렘에 오는 목적이. 그리고 이것을 전달한 다음에 자기는 로마로 가고 그리고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로마 15장 27절 계속됩니다.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어머니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신뢰한 것을 받아들였으니 육적인 것으로 부모를 섬기듯이 그렇게 어머니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일을 마치고 구제금을 마치고 이 열매를 확증한 후에, 즉 예루살렘이 교회가 이 열매, 거액의 연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8장 9장에 보면 거액의 연보라고 그랬어요.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래서 7명이 함께 가는 겁니다.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즉 로마에 들렀다가, 아니 가보지도 않았는데 로마에 갈 것을 확신하고 편지를 쓰면서 너희에게 들렀다가, 따라합시다.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는 뭡니까? 스페인이었습니다. 중의 끝도시, 아름다운 나라 스페인으로 가리라. 참 대단하잖아요. 그 가는 여정에 어떤 환난과 결박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리라. 주의 뜻이에요.
불타는 이 사도 바울,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내 마음 심령 활활 불타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땅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제와 선교의 앞장서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